시작할까요? 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생명이 참 호흡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또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약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에 대한 가치와 또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지 못함으로 참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참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천하 만물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정말 우리 죄악보다 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화평과 기쁨이 우리 삶을 가득히 채우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 3장과 4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인데,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니고데모 같이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지적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또 니고데모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죠. 사내들이 회원이니까 그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승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지적인 측면도 뛰어났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성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지난 위에서부터,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니까 조금 건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오직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일학교부터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노래 할 때 뭡니까? 돈으로도 뭔가요? 뭐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힘으로도 뭔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내용이죠. 그게 바로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더라. 오로지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위로서부터 또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니고데모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이기도 하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고 또 사마리아 여인 여자잖아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했더니 전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님 특별한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잖아요. 작은 멘트죠, 보통. 우리도 남자들이 가서 뭘 합니까? 우리 커피 한 잔 먹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남자들이 커피를 사겠다는데 예수님은 이제 커피를 사달라고 하는 거죠. 커피 한 잔 사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이건 웬 그렇나 하면서 거절을 하죠. 우리
원래 뭐 유대인 남자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산족 안 한다. 관심 좀 끊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소리 안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좀 이래 모습은 좀 흐름에도 능력이 있다. 자세히 한번 더 봐달라.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이제 연생 이야기를 하죠. 연생.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의 능력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남자들이 이제 아빠 차를 빌려가죠. 예. 아빠 차 이제 벤츠 같은 걸 빌려가고, 그 다음에 또 옷도 이제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예. 뭐 금식이라든지 금목걸이 소액하게 이렇게 다녀야 이 사람 능력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니까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면 한번 당신 능력을 보이도 하니까 나를 믿으면 여기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이 마음속에 솟아나올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 능력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 여인에 대해서 옛날 과거사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서 너는 원래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깨놓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럼 신체의 비밀이다. 나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좀 신통하다.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비밀은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조금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나지검이나 그 남들 홍보기 이런 게 좋아하잖아요. 아마 동네에 가서 그 수가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아줌마들이 막 달려와서 막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겠다면서 막 이야기 해주겠죠.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자가 듣기 싫잖아요.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높여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좀 거룩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있죠. 예,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지역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그거죠. 예, 마치 이제 지금 같으면은 신천지하고 그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다 한다. 신천지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만희가 그렇다. 뭐 예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제를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변화가 생겨요. 예. 자기가, 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영생의 영혼이 샘솟는 이 기쁨이 그를 사로잡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부끄러움, 옛날 과거죠. 아픔, 상처를 갖다가 다 이겨내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게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당신이 가르쳐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믿는 사건이 생겼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 여인이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가 확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럴까? 네,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위인전 이런 거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석가라든지 그죠? 아주 시대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면 뭐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뭐
말라 죽도록 이렇게, 그죠? 도를 이제 덕도하다가 죽기 직전에 뭔가를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든지.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만약에 우리 연자매한테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있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합시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갖고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예, 예수님 믿으세요. 그죠? 예. 그 이야기 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수 믿으려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 죄인이라는 거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네,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3장도 통일합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은, 또 예수 믿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뛰어난 운변술로,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시키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재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비한 그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근본적인, 그리고 영생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여인이 인생 전부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님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이제 지역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왜 떨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바울이 이제 말재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교회에서, 에덴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그 당시 아주 뛰어난 철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담론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당시는.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결코 밀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일단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마리의 수제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그런 것도 능력도 경험해봤던 사람이고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렸을까? 예, 우리도 강의 같은 거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강의 같은 거 할 때 자기보다 만약에 대학생이 초등학생들을 수학 가르칠 때 두렵고 떨리지는 않잖아요. 맞죠? 예. 근데 대학생이 수학 교수님 앞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려면 떨리겠죠. 그렇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과 그 고린도인들 그 사이에 그 수준 차이를, 즉 성경에 대한 수준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두렵고 떨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서 뭐 두렵고 떨렸다면 거기엔 대단한 철학자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고린도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 그는 본질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게 운변수라든지 사람의 어떤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전도할 때 전도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이 말을 엄청 잘하더라. 예.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형의 내용이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또 뭐 그 사람이 삶을 보니까 완전 천사 같더라. 예, 그래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내나 자기나 뭐 50% 100%죠. 예. 근데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우리가 믿고 내 삶을 다 바치겠다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만약에 이 길을 간다, 이제 목회 길을 간다 했을 때 우리가 일반 회사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1년에 연봉을 갖다가 한 1억 받습니까? 예, 1억 정도 받으면 좋겠죠. 예.
한 10억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봉을 다 줄 테니 오케이 해라. 그렇게 하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면서 뭐 이게 재정적인 그런 걸 안 하주, 제공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회사원보다 더 열심히 밤낮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면 돈도 안 되는 일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삶을 바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좀 훌륭하신 분들은 자기 생명을 걸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한 계기를 보면 뭐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 또 뭐 만약에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일본에 대한 또 사랑하는 열망을 주셔서 그렇고, 또 중국이라든지 뭐 어떤 각 나라마다 거기에 대한 그 애달픈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게 선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그 좋아한다면 여행을 가든지,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내 삶 전체를 바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삶이 변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뭐 말재주 때문에 뭐 지적인 철학적인 깊이가 이렇게 확 전달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아계심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달했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생 내 안에 있던 이 문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남자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들이 싹 없어지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조금만 옛날에는 조금만 이야기해도 막 상처가 되었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아프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 시작도 니고데모처럼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또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그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 특별한 사람이 믿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나의 인격이라든지 뭐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요한복음에 바람에 비유하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결과물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는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불신자가 기독교에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또 내가 사역하는 것, 또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도 예수 전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그 철학적 깊이를 이야기한다면은 뭐 조금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푸시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 동시에 또 예수님을 전달할 때 내가 주님 앞 우리가 전도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인데, 예수님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노는 내용이에요. 추수의 기쁨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뿌리고 노력한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의 추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기쁨에 이제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4장에 43절에서 이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걸 낫게 하는 방법도 보면 신하는 이제 어떤 예수님을 한정을 시킵니다. 예수님 오셔야 된다. 예, 오셔서 좀 낫게 해달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가라.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라라고 할 때 이제 어서 출발했어. 왕이 신하니까 네 하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데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네 하는 일 해라. 아이는 이미 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한계 벗어나서 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이가 낳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믿는 것, 요한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또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신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이제 오셔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냥 말씀으로 나섰다 하니까 낫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뭐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11조를 하고 그래야 예수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아이가 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 즉 영생이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또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다. 예,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즉 믿음으로만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을 보면 그 후에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에 가서 거기 유아심에 세례를 베푸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어디 있냐면 세렘 가까운 에논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살렘은 뜻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가까운 에논은 셈이다라는 것이죠. 평화, 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도 그 옆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충돌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함께 요하심에라고 되어 있죠. 이 함께 요하다라는 것이 디아트로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트러블 생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약간 충돌이 마찰이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마찰이 생긴다, 세계 비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지금 영역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우리 구역인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 지방 밑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와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구역인데 왜 저 사람이 왔을까? 근데 또 자기들은 기득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여기에 중국집을 차려갖고 짜장면을 팔고 있어요. 근데 여자매가 내 옆에 와서 짜장면집을 하는데 우리 가게보다 잘 돼.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서로 아는 사이인데 같은 동네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도가 있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좀 마찰이 생기는 거. 근데 이름이 재밌잖아요. 평화, 살렘, 가까운 셈. 예, 그러니까 평화를 나누는 이 셈이잖아요, 그죠? 예, 그곳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교회도 그럴 수가 있죠. 교회는 뭡니까? 평화의 집 아닙니까? 맞죠? 평화의 집인데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선교사님들도 예,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이렇게 A라는 선교사님이 있고 B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내 지역인데 하면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해. 그것 때문에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2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에 대해 변론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 유대인은 하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겠죠. 정결이라는 것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일을 해요. 그때 무슨 물을 사용하냐면 선전에 있는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냥 흙탕물이죠. 흙탕물이 요단강 물을 쓰니까 이거는 예법에 맞지 않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또 트러블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안 그래 예수님 때문에 얘기하면 속이 상하는데 또 유대인이 와서 이제 시비를 거니까 이제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입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랍비와 선생님과 함께 하던 선생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거 좀 함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이 우리 지역인데 예수님 다른 데로 가라고 하든지 상도를 지키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첫 번째가 이제 27절이죠. 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만일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게 시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28절에서 이제 30절에 요한의 사역이 자기 사역은 요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고 또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부는 교회겠죠, 그죠? 교회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라. 예수님이지 나는 그 신랑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계속 흥해야 되고 나는 새해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흥하신다면 나는 새 안길로
가겠다 이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많이 나타내고자 하고, 예, 예,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뭐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주님의 관점에서 또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제 진리의 창시자시고 그분과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위로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들은 것을 증언하고, 즉 친히 예수님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참되니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천하는 거다. 즉 그 진리는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함씩 주심이라. 즉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는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이렇게 주는데 예수님은 뭔가 물과 성령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수님이 뒤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이로 봐도 요한이 6개월 앞섰잖아요. 그죠? 그런, 6개월이야 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예,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행님이잖아.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인지 어찌 알 수 있느냐? 예,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예,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또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또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기 기득권은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쉬운 일이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게 업이잖아요. 그죠? 직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세례 주고 하면서 자기 세례 키워가는 입장인데 이걸 이제 자기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 직업을 능력을 다 주고 기반을 다 주고 내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쉽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또 예수 믿는 거, 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것도 없어. 확보된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따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설득을 당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계심으로 지금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겠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죠. 예, 믿음은 항상 이 순종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서 여행 이야기할 때 그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예, 직분에 의해서 예수님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신을 안 당하려면 이제 더 이상 손님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돌 항아리를 6개를 가져오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쓰는 물입니까? 손님들 왔을 때 성결을 씻고 손을 씻는 그런 의식에 쓰이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종들에게 손님 더 받겠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지금 돌 항아리가 모자라니까 옆에 있는 집에서 빌려오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것은 손님 더 많이 받겠다. 이거죠. 마치 내가 지금 짜장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재료가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으면 이제 영업 정지 오늘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팻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짜장면 가격을 50% 할인하겠다. 사람들 더 받아라. 그러면 감당이 되겠어요?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종들이 이제 그 물에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포도주 때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게 되는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그 사건을 알고 있죠. 그 연회장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연회장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예,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알 수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것처럼 항상 이 영생 얻고 또 믿음을 얻고 뭐 이런 것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하고 예,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36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진노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화가 난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때 쓰는 이 진노하다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노하다 단어가 이제 디모스와 오르겐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디모스는 우리가 뭐 짜증내는 거, 네,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통닭 먹다가 예, 맛이 없어. 예, 콜라가 없네. 예, 목이 메이네. 예, 그 정도 짜증. 예, 그 정도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오르겐이에요.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전자 불을 확 떼면 어떻게 됩니까? 주전자 뚜껑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확 올라오는 이 진노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진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이 영원한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절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큰가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까요? 방금 하신 질문, 하나님의 질문이 얼마나 크신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크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네. 예, 십자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구원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건가요?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독생자 하나밖에 이 독생자는 하나뿐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뿐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잖아요. 그게 네.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는 하나뿐인 독생자도 십자가에 죽이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는데 네.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네네네. 그거 똑같잖아요, 그죠? 예.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갖다가 그 사람과 바꾸는 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떤 부모가 보통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더라도 이렇게 막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은 이 죄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꾼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처럼 반대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노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진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고 하나님의 진노도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고 나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믿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어도 지옥이고 죽었어도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을 이야기를 갖다가 왜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믿음의 결단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샀을 때 뭐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메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옵션은 뭐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메인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메인이다. 믿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설교도 그렇고 또 마지막 연설도 항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항상 결단을 촉구하죠.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세례 요한이 한 게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인데,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자기 사역은 세례 요한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분은 진리의 창시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그분이 뭐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런 분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은 믿을 경우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을 경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듣고 예수님이 뭐 그런 분이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느냐 라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혹시 뭐 3장까지 이야기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게 요한보다 많다라는 이제 말들이 바리새인에게 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죠. 이제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 지시고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는 일이 목적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위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라고 이제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 하는 일들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제자 되는 것은 어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름을 받는 동시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뭐 변호사 일을 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업자를 한다, 부동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부름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능한가? 그 제자들이 타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메고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멍에를 배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멍에를 맨다는 게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어요. 큰 소가 이제 밭을 가는데 옆에 있는 작은 소는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배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면 힘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길이잖아요. 제자들은 길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목회도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할 때 이제 뭡니까 시험을 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목사든 초신자든 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초신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동시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실력으로 본다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불합격된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는 게 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자됨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이제 통과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마리아와 그 유대 사이에는 이 관계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약간 불안하지요. 솔로몬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도 짓지만은 사실은 또 애굽 공주를 위해서 또 궁도 지어주고, 그 좋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그 한락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이제 길을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많은 이방 공주들이 와서 특히 이제 애굽의 공주가 와서 이제 이방 섬기는 일에 이제 앞장서고 이제 부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두 가지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라가 나눠지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제사 지내러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에 해마다 3번씩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입지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네, 정치인들은 항상 사람들의 인기와 뭔가 자기들 중심으로 좀 모여야 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남단과 북단에다가 이제 새로운 재단을 쌓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굳이 먼 데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예, 처음부터 이제 이단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타락하고 남유다도 이제 타락을 하는데, 남유다는 그래 가끔씩 이제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계속 이 나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쁜 왕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제 그 BC 721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이방 다른 나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또 사람들을 보내다가 그 이스라엘에다 보내죠. 그렇게 해서 민족을 혼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뭐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안 맞고,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그 중앙에 이렇게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맞고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급속도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혼합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혈통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이방의 종교가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이렇게 그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어떻게 되죠? 예,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막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북이스라엘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큰 사업에 이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 건데, 이게 신앙적인 접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이제 큰 공사를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돈이 좀 되잖아요. 그죠? 예, 지역 경쟁을 살아나고, 또 내가 이 공사할 때 뭔가 지분이 있어야 나중에 이게 뭔가 좀 지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좋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방해를 해요. 제2차 성전을 짓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면 빨리 가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 갑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요동강 건너서 우회를 해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아주 먼 길을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하면 뭐 싫더라도 또 가야 되지, 그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평소에는 이게 돌아가시다가 이날은 바로 가겠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는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었다면은 보세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40절 사마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라고 되어 있죠. 급한 일이 있었으면은 이틀을 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마리아 간 이유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으로 꼭 가야 된다는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상으로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원수된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여행 같은 거 할 때도 걸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지대에 갔다가 그다음 좀 내려와서 다시 또 높은 곳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좀 낮은 데에 와서 좀 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수가가 딱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구릉지입니다.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걸어오다가 지치면은 그 하단에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높은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은 구릉지에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라든지 또 이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게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죠. 한마디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야곱이 그 땅을 샀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면 땅을 사서 그 자녀들에게 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채색옷, 요셉. 맞습니다. 채색옷 입고 다니는 거. 요셉, 그죠? 요셉의 해골을 가져와서 있는 곳이고 또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프라이드를 가지만 하겠죠. 자기들이 유명한 그 조상들의 그 무덤도 있고 그때 땅 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예루살렘보다 못하지 않다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이 있네. 요셉이 준 땅이 가까운지라. 5절에 보니 있네요, 그죠? 아깝다. 조금 빨리 볼 걸. 참,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만 해요. 역사와 정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시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이 6시가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이제 6시냐 로마식으로 6시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만약에 히브리식으로 6시다라고 하면 낮 12시죠. 낮 12시면은 더워서 이제 물을 안 다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혼자서 물 들어왔다. 이거는 사람 참 독한 사람이죠. 왕따입니다, 왕따. 그렇죠? 그러니까 왕따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녁 6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은 원래 물 뜨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렇게 왕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문화를 봤을 때 뭐 이혼을 주도하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거든요. 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자분들도 남자들 언제든지 차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내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좀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혼하고 뭐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문화였죠.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바뀌었다라는 것은 남자들로부터 엄청나게 피해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그죠?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12시에 왔다. 이러면 이 사람이 좀 톡했어. 이게 그렇게 차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6시에 왔다면 또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충분히 만약에 이 여자가 완전히 마을에서 왕따가 되었다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아예 이야기를 안 들을 건데 그 6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러고 보면 이 여자가 성격이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간 하나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지 그 배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여인이 이 시간을 로마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에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예, 피해를 그러니까 남자들로부터 많은 그러니까 뭐 그다음 사회죠. 사회로부터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물을 떠러 왔다라는 겁니다. 예,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은 좀 싫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항상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남자가 자기한테 또 이 말을 꺼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예언자매에게 커피 한잔 합시다. 네, 그렇게 해요. 남자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뭐 남자 따름에 또 다를 수가 있죠. 예, 뭐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우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 커피 말고 밥도 사줄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 저 앞에 자판기가 있다. 가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사람에 따라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우리 장동건이라든지 정우승과 같이 아주 멋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동건처럼 이렇게 또 정우승처럼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왔다면 예, 아무리 바빠도 물은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남자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볼품 없는 남자가 예수님이 또 명품을 입고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렇게 막 낙타를 갖다 10마리 가지고 오고, 낙타는 이제 요즘 같은 고급 승용차거든요. 거기다 금은 보화를 이렇게 탁 왔을 때 물 한 잔 달라 하면 또 상이 달라지는데, 흐름한 옷을 입고 와갖고, 낙타도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물 한 잔 달라니까, 눈은 높아갖고, 그죠? 사람 보는 건 아니, 그죠? 눈이 참 높으시는데 형편이 안 되시는군요.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 이제 그 여자가 뭐랍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거절하는 거죠. 예, 그냥 가는 길 가세요. 예, 물 필요하면은 당신이 떠먹으세요. 이거 그거죠. 또 만약에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 저 돌아가면 두 번째 보통이 가면 스타벅스가 있다. 예, 거기 가서 사 먹어라. 이제 그거죠. 나는 바쁘다. 예, 그렇게 이제 딱 잘라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만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참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선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수, 이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물 기다릴 그릇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 같은데, 이 물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물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 우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사람은 최고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고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우물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이다. 근데 당신이 뭔데 그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뻥을 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자기도 지금 목이 말라갖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서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나를 내가 누구지 알았다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셨을 때 예수님의 외모적으로 또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또 만약에 뭐 생수 같은 거 이렇게 뭘 하나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정말 이렇게 믿기 힘든 희한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번 당신은 이제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합니다. 이 물은 마시는 자는 다시 이제 목마르겠죠. 물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물이라고 하지만은 그 물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들은 항상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줄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은 항상 한계점에 부딪힌다 이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만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 이거죠.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샘물을 예수님은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믿어서 그렇게 한 이야기일까? 안 그러면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 의도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냥 남자들은 뭐 소위 말하는 뻥치는 소리 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상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 뭐 멋있는 황금 송아지가 있다. 뭐 그렇게 자랑했을 때 그럼 한번 가져와봐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었다면은 지금 뒤의 내용은 이제 계속 예수님께 순종하는 내용이라 이랬는데 이 여자가 계속 회피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 능력을 한번 보여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렇게 영생의 그 생수가 이렇게 샘솟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뭐 가슴에서 막 샘물이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남편을 먼저 불러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아파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샘물, 기쁨에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갖다 콕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잖아요. 그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좀 기분이 좋을까 말까 할 건데 그 사람이 가장 아파하는 거, 이 당신 남편 데리고 오라. 남편 이야기만 해도 이 사람은 듣기 싫은데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죄라는 것은 내 상처고 힘든 건데 뭐 회개하라면 기분 안 좋잖아요. 천국 이야기하다가 왜 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더 이상 남편 이야기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 없다. 이렇게 하는. 우리 같으면 뭐 나는 죄 없다. 네가 내 죄 짓는 거 봤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 예수님께 오면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하니까 나는 상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딱 잘라서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예,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주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과 이렇게 그 동일 감정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부분적인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죠. 예, 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까 참말을 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뭐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그렇게 특별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마음을 사고자 뒷조사를 좀 한다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드라마인데 보면 그 고승들 인사람들이 딱 길에 가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뭐 등에 뭐 북두시성에 점이 있군요 하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신비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남들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해줘야 저 사람이 좀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뒷조사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전도할 때 뭐 특별한 뭐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은밀한 것을 이렇게 알아내고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것을 그 사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대단합니다. 이거죠. 예. 정말 대단해서 대단하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 생겨요. 그죠? 만약에 이 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이야기, 이걸 다 이야기했으면, 정말 대단한 선지자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뭐, 대단하시네요. 선지자시네요. 이제 그렇게 약간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대단한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신학적인 이야기 딱 이야기하면 바로 싸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예배 그 장소 문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 예배드려야 된다. 이 문제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부터 발생이 충돌되었던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서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대단한 선지자니까 이런 문제에 종교생활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는 해결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라 이야기죠. 내 사적인 이야기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대단한 선지자라면 국가적인 이 문제나 해결하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야기를 믿어라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렇게 그 서술형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구원이 또 유대인이스람이라, 이 유대인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구약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성취해서 이제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을 미루질 않아요. 그죠?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미래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니 이때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바로 예배할 때고 하나님을 믿을 때고 또 은혜 받을 때다.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이 이렇게 샘솟는 바로 이 시간이다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들으니까 또 회피라는 거예요. 메시아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이제 메시아 오면 알게 되겠죠.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계속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결단을 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그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는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말을 하니까 여인이 확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치 베드로가 제자들을 보고 뭐랍니까?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던 것처럼 이 여인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이게 참 낙심이 돼요. 전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잘해준다고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사람을 잘해주고 뭐 그래야 뭐 전도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진 않아요. 해보면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예수 믿으라 하면 딱 돌아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이라든지 교회가 착한 일을 안 했어, 예수님 안 믿는갑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열심을 안 했어,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아닙니다. 네. 예수님 이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친절합니까? 마음 아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인 앞에 가고 남편 이야기하고 딱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여인이 계속 피하는데 와갖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다니는 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뭡니까?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는 뭡니까? 이 여인이 변화시키고 정말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데 있어서 화려한 언변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갖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또 깊이 있는 책을 갖다가 막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그죠? 강의를 갖다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검은 보화를 갖다 주었어.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뭐 어떻게 합니까? 금발찌 이런 거 막 문제 하나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금과 은도 없고 아름다운 말도 없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믿게 되면 영생이 마음속에서 영생수가 샘물같이 쏟아나오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말뿐이죠. 말뿐이죠. 그죠? 말밖에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제 그 신비한 것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남편이 다스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다. 이거 뒷소사 조금 한 시간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 여인이 바뀌게 된 근본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그냥 그 소통? 소통의 기술? 아니에요. 소통의 기술 이런 게 하면 안 맞아요. 요거도 먹어요. 맞잖아요. 남앞이가 우리 친구인데 만약 연자매와 내가 친구야. 근데 연자매 제 듣기 싫어하는 소리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친구 안 합니다. 맞잖아요. 소통의 기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샘솟는 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로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당연히 봤냐 이거죠. 알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요즘 또 진화론 이런 거 많이 다 믿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사람들이 참 미신적인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또 이거 증명하고 증거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봐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볼게요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제일 듣기 진술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깊이가 얼마나 크냐고 했을 때 영원한 행불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제일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럼 내가 당신이 내 죄 짓는 거 봤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는 극히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만큼 또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뭡니까 강의를 듣고 인생을 바꾸겠다 그런 사람들이 극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 강의를 듣고 내가 부자의 길로 안 그러면 사회적인 성공의 길로 내가 가겠다 그런 게 보통 뭡니까 세상이 말하면 처세술이고 이렇게 이게 사람의 그 성공 스토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상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죽겠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 카네기의 성공 비결 내가 읽고 그 사상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기분 나쁜 소리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 내가 죄인이었나? 근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왔을 때 우리 안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께서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서 왕관 안에 씌워준 것도 없는데 왕관도 제사장이라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쁨의 샘솟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감동에 사로잡혀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차고 넘쳐요. 지구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언자매 보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죠? 우리 윤 목사님, 쩌지 목사님,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 자기들 삶을 드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또 동일해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또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말재주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바로 예수님 메시아다, 바로 당신이 믿을 때는 바로 이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에 주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면서 거짓을 하는 거죠. 몰라서 거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의지의 문제예요. 그거는 내 책임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도하는 거, 이거 뭐 특별한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뭐 전도 뭐 훈련 같은 거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순해요.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믿지 않으면 영혼은 지옥이다. 이 이야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전달하는 우리도 이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는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믿는 것은 내가 전달을 잘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돼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알고도 거절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방법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잘해주라 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보면 잘해준 거 아니에요. 물도 자기가 주면서 이렇게. 요즘 전도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주고, 그죠? 물이 맛있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물을 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뜬금없이,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 이 여인에게 가갖고 물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주 무리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이 샘물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인생 피곤합니다, 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가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인생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그 짐을 해방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뭐 자기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짐에다가 신앙생활 하라는 짐까지 하나 더 얹혀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그죠? 뇌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수고하고 무거운 거, 귀찮은 거, 그거 듣고 주님 앞에 넣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이 현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놀랍게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위기잖아요. 예수님이 여인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거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자기의 정말 중요한 이 물동이를 버리고, 예,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여인이 이제 정말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회복된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뭡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분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랍비여 자주소서 이야기를 하니까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뭘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6시인데 예, 42절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먹지 못할 이제 양식이 있는 그 제자들이 누가 뭐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목회 길로 가고 또 선교사 길로 가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 답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사실 똑같잖아요. 그죠? 이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뭐 큰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치 연봉을 갖다가 한 10억씩 받는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하는가? 예, 그거는 영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꼈던 거, 전도함으로써 목마른 거, 배고픔도 다 잊고, 예, 목마름과 배고픔, 이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죠, 그죠? 욕구를 뛰어넘는 이 영적인 충만함 때문에, 예, 모든 것이 극복이 되는 그런 즐거움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 일반 성도든 목회자든 관계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사람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죠? 또 했을 때 그게 뭐 교회에서 섬긴다고 해서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배설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돈 버는 일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알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35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내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추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제 밭이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인생에 이른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을 하고 나서 싹을 받잖아요. 맞습니까? 원래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싹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이제 추수꾼을 사용할 건데 이미 싹을 받았다. 이 싹은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고, 그죠? 구원 받고, 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를 잘해야 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미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받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이 싹을 받았는 거죠. 받고 나서 이제 일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내일이 월요일인데 월요병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가기 싫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일을 부르는데 이건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움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추수꾼의 일을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싹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는데 아 일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뿌린 자, 그죠? 뿌린 자가 이미 뿌렸다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근데 거두는 일에, 추수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을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놨고 추수는 이제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죠. 뭐 소위 말하면 우리 같은 월급만 받는 겁니다. 추수라는 것은. 예, 봄부터 여름까지 내가 노동한 결과물이 뭡니까? 가을에 곡식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월급이죠. 그죠? 그러면 월급 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일은 누가 했고 주님이 했고 다른 사람이 했고 너는 월급만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회사는 다니만 하겠죠. 그리고 이미 내 월급도 받았는데, 그죠? 이미 싹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는데 또다시 월급을 받으러 오라. 그거는 즐거움이죠. 땡큐죠. 그런 회사 다니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다 이게 됩니다.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영생 주고 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게 살고 재밌게 살아갈까, 즐겁게 살아갈까, 웰빙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추수, 그러니까 구원,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을 합니다. 기쁨으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것은 돌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성이라든지 그러면 스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웃으면 안 되잖아요. 점잖하게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목사들은 즐거움이겠죠. 즐거움. 예. 성령의 열매가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목회를 이렇게 수도성처럼 하면 안 돼요. 예.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이미 나는 싹스 받았고 또 그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엄청난 즐거움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예.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심었죠. 예.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 예. 우리는 예.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심고 심어놓고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나누고 착구하는 것이 참된 이 기쁨을 이제 누리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기쁘지 않다, 재미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즐거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8절에 너희도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노력한 거죠.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그들은 그것을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그런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뭐 순교자처럼 너무 힘들고 사람 괴롭히는 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이 하는 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서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 믿고 전도하고 감옥 가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지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즐거움에 깊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4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와서 거기 청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틀을 유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 시간이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제 우연히 뭐 시간이 남아도로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것은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변화의 증거와 또 이 복음의 사역이 온 마을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이 증언이 중요하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는 조금 전까지는 당신 말 듣고 내가 믿게 됐는데 지금은 나도 그 주님이 메시아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생이 그 즐거움이 샘솟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로 진짜 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말밖에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천국 갑니다. 그 말밖에 안 하는 이 말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예, 그게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화려한 은변술이 아니라 또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이제 성경적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이나 뭐 그런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시대 때 지금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네.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일단은 뭐 신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네. 다르겠죠. 그죠? 네, 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헬라 지역에서는 이제 그 신이라는 게 다신론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 이런 거는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내재하심, 낮은 곳에 내려온다는 것은 결코 또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이제 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죠. 그리고 또 예언자매의 말씀대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잠깐 알겠는데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네.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의 내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이제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에 등불같이 되기로 이제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이 중간 사이에 딱 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된 삶을 이제 온 천하에 나타내고자 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맞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바벨론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삶이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공을 해요. 다니엘 같은 데 보면, 그죠? 예. 온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게 되고, 에스더에 보면은 그죠?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백성이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증거하지만은 구약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거고 믿는 사람은 믿고 이제 개종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건 모르겠네요.
답이 되겠습니까? 예, 뭔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신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예수 믿고 돼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가 계속 충돌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성장과 성숙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출발점, 네,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알게 되는 거죠. 네.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거는 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그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칠까요? 네. 그러면 연자매가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이렇게 또 매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아버지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냥 온전히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당신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며 아버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살 때마다 당신을 기억하고 아버지 당신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또 3주 후, 2주 후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당신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증거하고 또 깨닫고 아버지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예. 뭐, 예은이는 나가도 괜찮은데요. 저기 아키 사모님 질문이 하나 있어서. 예, 예. 네. 저기 질문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네, 예. 혼자서 그 전도하는 그런 장면. 네.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네, 예. 네,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그 이방인인 것, 그리고 여성인 것, 그리고 예배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그 아주 그 딱 적합한 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의 이렇게 전반부에 이것이 쓰여져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예. 사모님의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혼돈이 예. 다이세츠나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잘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인이 이렇게 정인이 되는 거,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남자만 가능해요. 근데 정인으로서 가장 효과가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행동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어떤 평소에 좀 잘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믿을만 할 건데 지금 남편이 5명이나 바뀌고, 그죠? 지금 개인적인 사생활이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이 사람의 말은 우리가 잘 믿기가 힘들잖아요.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의 말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증거되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역량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 말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많이 배우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이 그렇게 좀 탁월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 그런가?
주님께서 예, 그 말에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전도할 수 있고 정인되는 것은 내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거룩하게 살고 뭐 내가 많이 배우고 이런 건 아니라 예, 내가 또 정인의 가치 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고 답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예. 잘 이해가 되셨을.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또 예. 어땠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일단 뭐,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아, 다음에 그 이야기 해주시면서. 私がむしろ悟ったということを。 예. 네. 사모님이 아주 예리하십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예, 잘 지내세요.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